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고 또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불쑥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 최 목사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상황을 잘 알고 적절한 말씀을 생각하고 또 나누게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처음에 좀 쉽지 않은 듯하여 사양을 했지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니까 우리의 상황은 변해도, 지난주에 제가 왔다면 아마 지난주가 5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개혁운동을 한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지난주가. 그래서 아마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제가 만일 지난주에 왔다면. 이제 그건 지나갔고, 이제 감사주일에 왔으면 제가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겠죠. 지금 이제 개혁과 감사 그 사이에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본문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친숙한 시편 23편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개혁이라는 개념은 의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원래 개혁이란 말, 리폼이란 말은 이렇게 제 막내 사위가 물리치료사예요. 물리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좀 뭐가 이렇게 손이나 발이 뒤틀리거나 허리를 다치거나 하면 그걸 바로 잡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신체가 뒤틀렸을 때, 잘못됐을 때 바로 잡는 일을 리폼한다 그럽니다. 리폼한다, 바로 잡는다. 이제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해졌을 때, 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복음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잡는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 이 개신교회가 500년 전에 그 개혁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바로 잡는, 제가 이제 이 기쁨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그동안 우리 최 목사님이 느헤미야를 쭉 강론을 하셨더라고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 당시에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의 개혁을 감행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교회의 주보에도 보니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삶, 이게 다 이제 개혁에 관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여러분이 그냥 얼굴에 깜댕이 묻으면 거울을 안 보면 모르잖아요. 자기가 지금 깨끗한 줄 알고 이렇게 있는데 거울을 보니까 뭐가 묻었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그렇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죠. 또 동시에 이제 기쁨의 교회라는 이 표현이 감사절에 적절한 그런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와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웃의 기쁨이 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과 더불어 기뻐하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익숙한 본문이죠. 사실 시편 23편은 아마 본문을 펴지 않아도 외우고 계신 분도 꽤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고, 시편이 굉장히 많죠. 150개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편이지요. 제가 여기 1층에 남자 화장실에 가면 거기도 있어요. 시편 23편이.
근데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기도 하지만 오해를 받는 시편이기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은 사실 언제 기록을 한 거냐면, 다윗이 언제 기록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포근한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굉장히 세월이 좋을 때, 평안할 때 썼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을 깊이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 다윗이 아들이 많았죠.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모반해서 죽이려고 하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도 이제 제 아이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아이들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힘들지만 더 기가 막힌 상황은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저는 그 아들이 죽지 않으려고 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인생에서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썼다는 거예요, 시편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즉, 지금 이 시를 보면 그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배어나는 시인데, 그럼 우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개혁을 했다면 4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그 전통이 400년 전에 시작됐어요. 정확하게 400년 전이에요. 1621년에 북미주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막연하게 아메리카를 향해서 갔던 그 사람들이 첫 소출을 내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재단을 쌓았던 때가 400년 전인데,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보통 우리가 이 11월 가을의 추수의 계절에 풍성함과 감사가 넘치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때 그 청교도들이죠. 그 사람들이 당면한 상황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소출이 그렇게 풍성했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한 해 사이에. 여러분, 우리 대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새로운 것에 갔는데 대부분 죽었어. 가난으로, 그 다음에 전쟁으로, 풍토병으로. 근데 거기서 감사의 재단을 쌓았던 그 전통이라면 좀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그냥 뭐 대박 터져서 감사하다. 뭐 대박 터져도 감사할 일이죠, 물론.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든데, 남들이 다 힘든데 우리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조합도 주시고 이 비즈니스가 대박 났다. 그것도 물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 시편 23편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대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길래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렇죠?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하란 말인가? 비참한데 행복한 척 하는, 일종의 무슨 종교적 무슨 마약을 맞고 이단 종파하듯이 그냥 자기 최면에 빠져서 막 할렐루야 하라는 말일까?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의 본질,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은 믿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미리 말한다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만족의 이유로 말해요. 여호와는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구약에 의란 말이 있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그 의란 말의 뜻이 사실은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제다카라는 그 구약의 히브리 말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많은 질문들이 생기죠. 좋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힘들어도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는 나는 그의 양이라는 이 관계.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기독교 신앙은 정답 신학이 아니고 관계 신학이다. 지금 이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 학문도 이거를 깨달았어요. 종교를 떠나서라도 우리는 니네는 기독교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큰딸이 그 상담사예요.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큰딸이 상담을 공부할 때 상담학이 주로 서구에서 많이 발전을 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전승해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서구 상담학이 훌륭하지만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구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다 보니 상담, 이 심리학이라는 것이 개인의 심리를 주로 많이 연구했어요. 개인의 심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분석을 하고 많은 학문적으로 쌓아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배울 게 많은데 뭘 놓쳤을까요? 관계를 놓친. 그리고 서구 심리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관계 또는 공동체 이런 얘기하면 웃었어요. 아이, 그 학자답지 못하게 무슨 공동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최근에 서구 학문에서도 뭘 깨달았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건강할 때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되면 물론 그것도 행복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여러분 그 로또가 당첨된 사람의 집안이 파괴되는 것을 많이 보았죠. 그렇죠? 네. 집안에 돈이 많은 집안이 형제간들이 싸우잖아요. 서로 재산 싸움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뭐냐면 종교를 떠나서라도 관계가 건강해졌을 때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심리학이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그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공동체 심리학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재밌잖아요. 당자가 아버지에게 나는 독립하겠습니다. 독립을 선언하고 재산을 가지고 살 때 정말 행복했나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와의 그 뒤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행복한가요? 사실은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종교가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회복된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기 기쁨의 교회가 초청하는 것은 기쁨의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과의 관계예요. 종교꾼이 되라고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최 목사님 여러분에게 종교꾼이 되라고 한다면 제가 말리겠습니다. 저도 종교는 싫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왕이면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성경에 그래서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그런 비유를 쓸까요? 성경이. 그 관계가 회복됐을 때 진정한 행복, 만족,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이 시편을 한번 보시면 상황이 기쁨을 준 것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때 이걸 쓴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 같으면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또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압살롬이 회개하고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윗은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로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는가? 1절에 그게 나왔어요. 1절에 딱 그 논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끝. 제가 아까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가장 오해를 받는 시편 중에 하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양에게 푸른 풀밭처럼 좋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물가로 풀도 뜯어먹고 물도 마시고,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이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그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셔도,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렇죠? 예, 하셔도, 심지어는 원수를, 나에게 원수가 있어.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죠? 원수의 목전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원수를 제거하시지 않아도, 여기 원수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 원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만족하는 이유가 뭔가? 자, 아닌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 중에 어떤 말, 감사에 대한 얘기했죠.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어려운 일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적어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려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힘든데 왜 감사하래? 아니, 좋은 일은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을 왜 감사해?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던져야 할 질문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이 그냥 교회만 나오시겠어요? 범사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형통할 때나 어려운 때나, 다시 코로나가 사라져도 감사하고 코로나 상황에도 내가 감사해야 된다면 무슨 근거로 감사해요? 무슨 논리예요? 도대체 이 논리가 무슨 논리인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기독교는 정답 신학이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다 해결됐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가끔 우리가 간증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뭐 주님께 간절히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셨다. 물론 그때도 감사한. 그건 당연히 감사. 그거는 뭐 신앙을 떠나서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예. 근데 관계 신학은 좀 다른 거예요. 관계.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좀 이 정도 해주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예.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떤 때는 NO라고 대답하시기도 해요. 아니야. 나는 이해 못해. 왜 그러는지.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지 이해 못하지만, 지금 다윗은 그 상황과 무관하게 그분이 여전히 좋으신 목자다.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내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에게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제 이런 논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2살짜리, 3살짜리가 사탕 좋아하잖아요. 사탕. 그러면 사탕을 마음껏, 막 초콜릿 마음껏 먹게 해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가 그래? 너 초콜릿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하루에 1kg씩 줘. 어린아이를. 1kg씩 먹어. 그게 좋은 엄마예요? 나쁜 엄마예요? 그 아이의 생각에는 1kg, 10kg씩 초콜릿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가 못 먹게 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네. 인간 사이에서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죠. 그렇죠? 네. 하나님과 우리의 지능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다윗은 그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신 그분이 목자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해.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좋으신 목자라는 것을 이해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시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해를, 태양이 아니라 해코지 받는 거야. 내가 어떤 곳에 갔더니 막 해코지를 당해.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들을 인도하시지? 근데 해코지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해를 제거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죠.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깊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냥 종교인이 되지 말고 상식적인 종교인. 모든 종교가 황금빛, 무지갯빛 약속을 해요. 우리 종교를 믿으면 잘 될 거야. 글쎄요. 진짜 잘 되는 게 뭘까를 항상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까?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드신 그분이 아실까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여기 4절에서 해로운 일을 하나님이 면제해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현재 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신가.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그분의 품 안에 있어서 기쁘십니까? 상황과 무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5절도 이야기했죠.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제거해 주자. 원수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 화이팅! 잘한다. 그래, 힘내.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그래서 마지막 줄은 6절은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과 나는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을 나도 택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데 내가 매일같이 하루에 24시간 여기 교회당에 와서 있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약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뭐 여기만 계시나요? 모든 곳에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꼭 교회당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역령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어디 극장에 있어도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여러분 학교에 또는 그 일터에 있어도 여러분이 그 일터를 떠나서 여기 와야 하나님이 계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똑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맞습니다라고 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자, 관계신학이라는 또는 관계신앙이다라는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비로소 그런 뜻이었구나가 이해되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히브리 말이에요. 네. 야임마 그거 아닙니다. 임마누엘. 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의 논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무엇이 부족하신 분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선교사로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했고 우리 최 목사님도 목회자로 이 지역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데 제가 목회자들 모임을 하거나 선교사들 모임을 할 때 제가 늘 우리 동료 사역자들에게 하는 제가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됐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원하실까요? 왜? 이것도 사랑의 논리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서로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건 아닌데 사랑이라는 것은 쌍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필요한 존재로 자기를 만드신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다 가지신 분이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I love you.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서로를 원하잖아요. 서로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있지만 사랑은 상대방을 얻는 것이지 상대방의 지갑을 얻는 거 아닙니다. 그럼 불순한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새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니네들이 결혼할 때 그 상대방 사랑 때문에 결혼해야지 조건 때문에 결혼하지 말아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 조건 때문에 하는 결혼은 자기를 파는 것과 다름없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모독이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독이에요. 사랑은 서로를 얻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거지든 그 사람이 가방끈이 길든 그 사람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에요. 도대체 우리의 뭘 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뭘 보고 그리스도를 지불하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의 놀라움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라는 논리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왜 만족할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종교인이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슬렀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종교인이 아니었나요? 그때는 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그 유명한 사랑장, 오늘 집에 가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을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유치했다. 그렇죠? 우리 다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이번에 이제 제 막내딸이 우리 손주를 낳아줬어요. 저한테는 여전히 막내딸은 막내딸이고, 막내여서 특별한 점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선교지에 그 정글로 갈 때 막내를 막 나가지고 걔가 4개월 때 거기로 들어갔으니까 좀 특별해요, 제 마음속에. 예.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제가 출장을 갔다 오면 아빠가 반갑기도 하지만 더 반가운 게 뭔지 아세요? 선물이에요. 아빠 뛰어나온 다음에 아빠는 한 1초 정도 껴안고 가방을 봐. 선물. 관계가 미성숙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남녀 사이에도 밤낮 명품이나 달라고 하면 자매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아이가 지금도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손주를 낳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해외에 사는데, 그래서 우리 부부가 손주 낳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갔는데 반갑게 뛰어와서 지금도 그 나이에 저를 1초 안고 가방을 보면 제가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생길까요? 얘가 언제 어른이 되려나. 관계의 성숙은, 우리가 관계가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서로를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를. 그게 성숙한 관계. 선물 필요 없어요, 이제는. 아빠를 좋아하는 거죠. 선물 필요 없죠, 사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선물 때문에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선물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 관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관계죠.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끝.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다.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신앙의 어리숙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치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가 아니고,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은 열심히 하겠죠, 성실하게. 그렇지만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분과의 얼마나 깊은 사랑 속에서 그분을 즐기는가, 조건과 무관하게. 그래서 그 사랑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른이 된 다음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 비유죠. 어린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나는 그냥 종교를 버렸다. 왜? 사랑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핵심은 사랑이다. 믿음도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냥 메시입니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믿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왜? 사랑하니까. 야, 누가 막 나를 모함해. 나하고 내 아내의 관계를 모함해. 사모님이 그 이상한 남자를 만나는 것 같던데요? 저 그거 안 믿어요. 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저를 사랑하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죠. 사랑은 소망도 중요한데 소망도 믿으면서. 왜? 믿으면 절망적인데 소망을 잃지 않아. 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지금 상황이 어려우시죠? 예, 다 어렵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봐도 다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절망적인데 소망을 잃지 않아. 왜? 전능자와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전능자.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하고 사랑에 빠져도요, 든든합니다. 재벌 가문의 자녀하고 데이트하면 든든하잖아요, 재정적으로. 근데 천지를 만드신 그분과 사랑에 빠져.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이 성경에도 나오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걸 깨달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이에요. 너무나 제가 여기 많이 인용할 수 있는데 하나만 인용할게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C.S. 루이스. 아마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분이에요. 나니아. 우리 그 반죄의 제왕을 쓴 톨키엔하고 친구, 옥스포드 대학에서 같이 교수를 하면서 어떻게 종교 냄새 나지 않게 기독교적인 가치를 잘 재미있는 소설에 담아서 사람들을 읽히게 할까. 그래서 톨키엔이라는 사람은 그 우리에게 유명한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쓴 거고, 그리고 이 루이스는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래서 혹시 안 읽었으면 꼭 읽어보세요. 강추. 강추. 근데 그걸 쓴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얻는 분이다. 그랬어요. 재밌는 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병도 낫고, 예수 믿어서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막 추수 때 막 대박 터지고, 그것은 얻는 것이죠. 것.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뭘 얻는 것이, 뭐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주는 걸 좋아하셔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주기를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얻냐면 주시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을 얻는 것이에요. 주시는 분. 제가 조금 재수없이 영어를 한마디 쓸게요. 이제 그분이 영국 분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기프트가 아니고 기프트, 주는 것. 제가 우리 막내가 어렸을 때 제가 선물이 기프트거든요. 근데 나는 뭘 얻냐면 사랑이니까 giver, 주는 분, 주시는 분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이기도 해요. 탕자가 돌아오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뭘 얻나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부를 다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얻는 것이에요. 그분을. 탕자의 비유 그 스토리에 나오는 탕자의 형의 문제가 뭐냐면 그 형은 종교인이에요. 왜?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에게 열심히 해. 심지어는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해. 근데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화를 내죠.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를 내. 왜? 아니 나한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는 뭐 강아지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던 아버지가 저놈이 돌아왔다고 횡성 한우를 잡아서 그럼 그 탕자 형의 문제는 뭐예요? 시선이 아버지에게 있지 않고 주시는 것에 있는 거예요. 주시는 것. 주시는 분. 야! 이 철다성이 없는 놈아.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게 탕자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너는 나를 가지지 않았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했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은 복음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뭘 얻는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대박 터지게 해줄 테니까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 나야. 나를 주는 거야. 사랑이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에 빠져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다윗도 그런 질문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여러분 그 정도 어려운 일을 당한 적 있어요? 아이고 내 어려움 당해봐 이렇게 말할까 봐 아마 다윗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하실 때도 있다. 그 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결정한 것을 그분에게 명령해서 그분이 듣는 거예요. 목자와 양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양이 결정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3절에 그가 나를 계속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막 절망할 때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목자가 계획을 가지고 양떼를 인도하는 거예요.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그 의의 길이 우리에게 불편한 길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목자니까. 그분과의 그 관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정답 신앙이 아니라 그분은 좋은 분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그분이 나를 잊지 않으셨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그 신앙 고백이죠.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고. 여러분, 내가 이걸 만들었으면 누가 갑이에요? 내가 갑이지. 그렇죠? 내가 만든 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자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분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에요.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분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인데 목자가 나를 잡아먹어도 되는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목자.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것이 와도 그래서 아까 그 사랑장을 쓴 다음에 바울이 부활장을 쓰잖아요. 15장에서. 그렇죠? 사망아 맞짱 뜨자. 죽일 테면 죽여봐. 그분이 나의 목자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 그분이 내 애인이야. 그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개혁의 계절, 복음의 복음됨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이 감사의 계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만족할 수 있겠는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어떤 가치, 어떤 이유를 향해서 가야 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같은 복음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교회라는 말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이 이웃에게 퍼져나가는 하늘 복을 흘려보내고 유통하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다 가졌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 신앙의 본질, 저희들도 끌어안고 잠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창조주이신 그분, 목자이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누리는, 그리고 확산하는 그런 여정이 되도록 이 기쁨의 교회, 주께서 계속 사랑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지는 그런 복된 신앙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